안녕하세요. 너무 날씨가 추워가지고 사실 걱정을 좀 했어요. 아무도 안 오시는 거 아닌가, 온라인으로 다 예배 드리시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이렇게 많이들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이건 제가 쓸 수 있는 마이크인가요? 아니, 안 쓰는 게, 알겠습니다. 이거 쓰면 아마 막 돌아다닐까봐 저를 여기 가둬두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을 만난 것이 나에게 큰 축복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네, 네. 정말이죠. 정말 옆에 아까 당신이 별입니다. 뭐 이렇게 인사도 했는데 청라은혜교회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고 신앙생활하고 내 옆에 이런 귀한 지체를 두시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감사하고. 하지만 이것도 참 좋은 인사지만 이것보다 더 좋은 인사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따라해 보시죠. 나도 당신에게 축복이 되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을 많이 받긴 했는데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이제는 나도 좀 부족하지만 옆에 있는 또 청라은혜교회에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가 더 어떻게 보면 더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사 이제 안 시킬 테니까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벌써 몇 분은 짜증난 얼굴이에요. 몇 번이나 시키는 거야.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옆 사람에게 이건 안 했으니까 마지막으로 나도 당신에게 축복이 되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요.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정말 축복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 모두는 다 원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일은 그냥 간절히 바란다고 되지 않더라고요. 정말 원한다고 되지 않더라고요. 난 정말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고 싶어. 오늘부터 막 40일 특별 새벽 기도 한다고만 되지 않더라고요. 결심한다고도 되지 않더라고요. 이 작업은 우리가 금방 웃으면서 했던 것처럼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인사가 아니더라고요. 정말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지만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해야 되는 작업이더라고요. 꼭 해야 돼요. 우리가 누군가의 삶에 축복이 되고 싶다면 꼭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꼭. 절대로 스킵할 수 없어요. 그게 뭐냐면 나 자신을 진지하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꺼내보는 거예요. 아까 목사님이 주제를 소개해 주셨는데 상처가 별이 되는 인생. 너무 멋있죠, 그렇죠? 제가 지어놓고도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상처가 별이 되는 인생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되지 않아요. 그냥. 어떻게 하면 우리의 상처가 별이 될 수 있을까요? 영어로 보면 상처가 scar이거든요. scar, S-C-A-R. 여기서 철자 스펠링 하나만 바꾸면 star가 돼요. C를 T로 바꾸면 star가 돼요. star. 우리의 상처가 scar가 star이 되려면 죄송하지만 우리의 상처를 숨긴다고 되지 않아요. 나는 상처 안 받은 것처럼 겉을 star처럼 꾸민다고 되지 않아요. 상처를 꺼내야 돼요. 꺼내야 돼요. 오늘 이 얘기하고 내일도 연결해서 그 얘기 계속 해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누군가의 삶에 축복이 되고 싶다면 내 안에 뭐가 있는지 들여다봐야 되고 내 안에 있는 걸 꺼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쉽다고요? 아니요. 정말 쉽지 않아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사실 우리가 우리 몸 안에 있는 우리 내시경 이런 거 하고 싶으세요? 하고 싶으신 분 많군요.
내시경 하러 간다 그러고 막 설레고 그래요. 저는 막 제가 이번 건강검진을 받는 해인데 짝수에 제가 건강검진을 받는데 2년에 한 번씩 제가 언제 건강검진 받은 줄 알아요? 12월 8일 날 받았어요. 계속 미루고 2번을 미뤘어요. 5월 달에 했다가 미루고 아내한테 캔슬 해달라고. 왜? 그러니까 나 살 좀 더 빼야 될 것 같아. 나 좀 좋은 거 좀 더 먹고 좀 몸을 좀 더 관리해서 검진 받을래. 8월에 미뤘는데 또 미뤘어요. 그리고 12월 달은 끌려갔어요. 안 된다고. 왜 그럴까요? 안 보고 싶은 거예요. 내 위, 장, 혈액 안에 혹시나 뭔가 안 좋은 게 검사에 나타나면 어떡하지? 차라리 검사를 안 하면 어때요?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냥. 하지만 괜히 검사를 해서 괜히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캔서가 나오면 어떡해? 두려운 거죠. 똑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몸을 들여다보는 것도 그렇게 무서운 것처럼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가장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냐고 물어요. 제가 자녀 양육 세미나도 다니고 부부 세미나도 좀 다니고 하다 보니까 어떤 부모가 제일 좋은 부모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물어요. 좋은 부모의 특징은 참 많죠. 공감 잘하고 자녀의 편이 되어주고 경청도 잘하고 필요를 잘 채워주고 따뜻하고 부드럽게 대하고 너무 좋은 특징이 많죠. 하지만 저에게 진짜 좋은 부모는 이런 것 다 중요하지만 진짜 좋은 부모는 자신을 살필 줄 아는 부모라고 저는 늘 주장해요. 내 자신을 살펴볼 줄 아는 부모. 만약 자녀에게 뭔가 화가 났어요. 그러면 그 자녀에게 막 즉각적으로 자동적으로 나의 짜증과 분노를 쏟아내는 게 아니라 잠깐 멈춰서 저 자식이 나한테 뭘 잘못했는지 저 자식의 행동 때문에 화가 난 그 상대방을 쳐다보기 잠깐 전에 내 안에 분노를 바라볼 줄 아는 부모. 그리고 내 마음을 잘 돌아본 다음에 자녀에게 나의 마음을 설명해 줄 줄 아는 부모. 그리고 그 아이의 마음을, 분노를 들어줄 줄 아는 부모. 최고예요, 최고. 왜요? 그런 부모 안에 아이들은 안전함을 느껴요, 안전함. 그 안전함 속에서 창조력이 있다, 창조력. 그 안전함 안에서 아이들은 모험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 안전함이 없으면 아이들은 두려워해요, 불안해요. 자신의 모습을 엄마 앞에서, 아빠 앞에서 정직하게 말할 수가 없어요. 저는 미국에 있을 때도 그렇고 한국 와서도 청소년들 상담을 꽤 많이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부모님들 많은데 여러분, 아이들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솔직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나한테는 얘기를 하겠지. 제 얘기를 들어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꽤 많은 청소년 아이들이 엄마 아빠 앞에서는 자신을 보여주지 않아요. 다 가짜의 모습을 보여줘요. 진짜는 친구들 앞에서 보여요. 진짜. 왜 그럴까요? 엄마가 안전하지 않은 거예요. 아빠가 안전하지 않은 거예요. 아빠는 좋은 것만 좋다 그러고 내가 조금만 뭔가 잘못하면 막 불같이 화를 내니까. 만약 부모들이 자신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다룰 능력이 없다면, 잘 들어보세요. 부모 자신이 내 안에 불안과 두려움을 다룰 능력이 없다면 이 불안과 두려움은 반드시 자녀에게 옮겨져요. 이때는 아멘 하면 안 되지만 옮겨져요, 진짜.
자녀들은 그 불안을 다루기 위해서 우울해지고 뭔가에 중독되고 심지어는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생각해 버려죠. 다시 얘기할게요. 자신을 잘 돌아볼 줄 아는 부모가 제일 좋은 부모예요. 자신을 부모가 잘 돌아보면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을 부모 자신이 잘 다루면 아이들도 그 불안을 다루기 시작해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또 이 청라 은혜교회에 여러분 때문에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내 안에 뭐가 있는지 꺼내내야 돼요. 꺼내내야 돼요. 저는 시편 139편을 정말 사랑해요. 사실 본문을 이 본문으로 읽을까 하다가 고민했는데요. 아마 비춰주실 거예요. 이 고백은 아주 용기 있는 고백이고 어떻게 보면 아주 위험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인데요. 한번 가능하시면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냥 평범해 보이는 기도인데 이 기도를 하나하나 따져보면 상담학적으로 깊이 들여다보면 굉장히 위험한 기도예요. 사실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전의 구절을 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19절에 다윗은 악인을 죽이시라고 말합니다. 악인들의 행위가 너무나 나쁘니까 하나님 악인을 죽여버리십시오. 20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수들이 하는 행동들을 그렇게 보고와 고발합니다. 하나님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헛되이 만듭니다. 헛되이 맹세합니다. 21절, 22절이니까 이렇게 얘기해. 나는 이들을 심히 미워합니다. 그들은 나의 원수입니다. 지금 19절에서 22절까지 23절 바로 전에 다윗의 모든 관심은 다 어디에 가 있죠? 악인들에게 가 있죠. 악인들. 자기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을 막 헛되이 맹세하고 다윗이 하는 말의 모든 주어는 악인이에요. 악인. 원수예요. 다윗은 철저히 자신과 악인을 구별해놨어요. 마치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는 악인과 다릅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우리랑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늘 다른 사람을 보면서 때로는 막 마음으로 하나님 저 사람 망하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을 저렇게 막 무시합니다. 나도 저 사람을 싫어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이기도 하지만 나의 원수입니다. 뭐 이렇게 막 우리의 모든 관심은 다 다른 사람에게 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비난하고 다른 사람이 뭔가 나한테 잘못한 거에 대해서 집중해요. 근데 23절에 다윗은 이상한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사실 다윗의 위대함은 23절에서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다윗은 악인, 원수를 쳐다보는 시선을 23절부터는 자신에게로 옮깁니다. 나 자신에게도 악인에게 보이는 모습이 있는지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사실 다윗이 악인들을 죽이시라고 하나님 악인들을 멸망하게 하시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의 마음에 찜찜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시편 139편은 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다윗의 거의 마지막 생애에 썼다고들 많이 얘기합니다. 늘 찜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정직하게 다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를 아시죠? 하나님 나를 살펴서 나의 악한 동기, 나의 악한 생각,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있는지 나에게 알려주세요. 그 다음 더 무서운 기도를 합니다. 제가 말을 듣지 않으면 저를 시험해서라도 test me.
시험에서라도 알려주세요. 그래야 내가 주님과 매일매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멋진 기도예요. 여러분, 다윗처럼 기도할 수 있으세요? 하고 싶으세요? 오늘부터 이 기도를 배웠으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혹시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싶으세요? 네, 저는 솔직하게 자신이 없어요. 좀 무서워요. 다윗의 기도를 좀 더 자세히 보면 그 이유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139편 23절 24절의 기도는 진짜 함부로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는 먼저 뭐라고 얘기하죠? Search me, search me. 하나님 나를 살펴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살펴주세요. 여러분, 영어로 search라는 말은요, 그냥 뭔가 대충 찾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일상적인 의미에서 search라는 말은 가방을 막 샅샅이 뒤져가지고 탈탈탈 털어가지고 가방 깊숙이 막 모르겠는 거를 막 털어가지고 뒤집어 엎어가지고 하나 찾아본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search예요, search. 또 하나 뜻이 있는데요. 집을 수색하다 이럴 때도 search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이번에 뭐 수색 영장 발부하고 막 TV에 많이 나왔잖아요. 그 수색 영장이 영어로 search warrant라는 warrant. 집 구석구석을 다 찾아볼 수 있는 것. 주로 숨겨져 있는 것을 샅샅이 수색한다는 뜻이 되겠죠. 여러분, search라는 말을 들으면 어떠한 연상이 되십니까? 저는 search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searchlight가 떠올라요. searchlight. 무엇 찾을 때 비추는 빛 있죠? 캄캄한 밤에 주로 탈옥수들이 밤에 탈옥하잖아요. 누가 대낮에 탈옥하지 않잖아요. 아무도 안 보이는데 캄캄한 밤에 탈옥수가 탈옥합니다. 그러면 빙 하면서 막 누가 탈옥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searchlight을 둥그런 큰 원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걸리기만 하면 탈옥수는 꼼짝도 못해요. 꼼짝도. 너무나 밝아서 자신을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요. 그냥 걸려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하는 기도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 내면에 searchlight을 비추어 달라는 거예요. 하나도 숨길 수 없는, 도망칠 수 없는, 어딘가 뭐 포켓이나 어디 숨길 수가 없어요. 그 빛 안에 하나님, 내가 서겠다는 거예요. 이래도 기도가 무섭지 않으세요? 저는 무서워요. 만약 이 시간에 하나님이 저를 searchlight으로 비추신다면 자신이 없어요. 고린도서 4장 5절을 보면 이런 고백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둠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을 밝히시고, 어둠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 영어로 보니까 darkest secret, 비밀이라는 거예요. 가장 어두운 곳에 우리가 비밀로 해놓은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darkest secret. 우리는 다 그런 거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밝히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드러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동기는 영어로 보세요. private motives. 이거 무슨 말이에요? 나만 알고 있는 동기예요. 나는 겉으로는 굉장히 섬김을 하고 있는데 나만 알고 있어요. 이거는 남을 위한 섬김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다. That's private motives. 다른 사람은 다 속일 수 있어요. 왜요? 나만 알고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의 어둠 속에 숨겨져 있는 darkest secrets를 어떻게 하시고요? 밝히신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private motive를 드러내신다. 그 다음 보세요. 그리고 나서
각 사람을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잠언 20장 27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등불처럼 사람의 영혼을 비추시고, 한국말로는 비추다 그랬는데 영어는 penetrate, 이거는 통과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방어를 해도 하나님의 빛으로 뚫고 가신다. penetrating,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샅샅이 살피십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면 우리가 도망쳐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 깊숙이 아무리 가장 darkest spot, 아무리 어두운 곳에 숨겨놔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면 모든 실체가 드러나요. 실체. 사실 그래서 제가 무서워요. 여러분의 실체가 드러난다고요. 표정들 안 좋으실 줄 알았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세게 나가면 어떡하나. 지금 갈수록 더 할 거예요. 더 각오하세요. 각오. 이번에 제가 다 꺼낼 거예요. 다 그냥 마지막에 오늘 설교 마지막에 제 얘기 할 거예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잘 들어주세요. 빛이 비추면 뭐가 드러난다고요? 실체가 드러나요. 실체가.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를 아시고, 이 말은 이거예요. 하나님, 내 삶의 어떤 영역이라도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서 실체를 밝혀 주옵소서. 내가 잘 숨겨놓은 비밀, 잘 감춰둔 동기를 드러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상담실에서 만났던 한 권사님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분은 30년간 고등부 교사로 헌신한 분인데 30년간 한 번도 결근이라 그러나요? 뭐라 그래요? 30년 근속이라 그러나요? 근속. 한 번도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추우나 눈이 오나 뭐 아프나 한 번도 30년간 주의를 빠져본 적이 없어요. 정말로 교육부에 헌신한 분이에요. 교회에서 아주 존경받는 권사님, 최고 권사님. 이 교회 하면 이 권사님 최고, 이런 분이 있었어요. 아까 30년 근속했다 그랬는데 여러분 아무도 안 놀라시더라고요. 제가 엄청 놀랐어요. 이 교회는 30년 아무것도 아니구나. 보통 50년씩 하는구나. 근데 이분이 왜 저를 찾아왔냐면 깊은 우울감과 무력증이 찾아온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이 권사님이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저랑 권사님이 몇 개월 동안 그분 안에 있는 private motives, darkest secrets을 찾아 탐색하기 시작했어요. 참 많이 기도하면서 오랜 시간 저와 그 마음을 탐색해 봤어요. 30년 동안 숨겨놓은 마음이 하나씩 드러났어요.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교사를 그만두면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될 거예요. 가장 밑에 이 마음이 있었어요. 나는 사랑받기에 늘 부족해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이분의 마음을 아시겠어요?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30년 동안 헌신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꺼내셨어요. 권사님은 자신의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하게 되셨어요. 이제는 무언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고 자유를 얻게 됐어요. 지금 권사님 가끔 통화하는데요,
멋지게 헌신하고 계세요. 지금도 근속하고 계세요. 근속. 하지만 이전하고 달라요. 이전하고. 두 번째, 나를 시험하사. 이 기도는 더 무서운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계속 나를 숨기고 있으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 계속 감추고 있으면 조치를 취해달라는 거예요. 무언가 나를 치라는 거예요. 치라는 거예요. 저는 이 기도가 더 무서워요. 더 무서워요.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요,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오면 우리의 실체가 드러나더라고요. 아무리 신앙 좋은 모습을 보여도 돈 문제가 걸리니까 실체가 보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안에 자기의 적나라한 모습이 다 드러나더라고요. 다윗은 그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를 쳐서라도 보여달라고. 내가 너무너무 숨기고 있으니까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penetrating, 나를 뚫지를 못하니까 매년 말씀 집회하고 수련회하고 제자 훈련하고 모든 걸 다 했는데도 그대로 변함이 없는 그 자리에만 있으니까 뚫어내지 못하니까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는, 하나님 나를 시험하세요. 시험. 가만히 두면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걸 아는 거죠. 세 번째는 내 뜻을 없어서. 이건 한국말 번역은 나의 뜻, 내 생각 이런 걸로 번역이 이해가 되는데, 영어로 보면 know my anxious thought라고 되어 있어요. anxious thought. 이 말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내가 두려워하는 생각들, 나를 두렵게 만드는 생각들, 나를 불안하게 anxious하게 만드는 생각들, 그런 신념들, 그런 믿음들, 그런 것들을 보여달라는 기도인 거죠. 그런 기도를 한 다음에 비로소 다윗은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는 이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 참 우리랑 저랑 많이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앞에 거 다 빼고 늘 기도하면 이래서,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맨날 그 기도만 했어요. 근데 그냥 뜬구름 잡는 기도. 오늘도 여러분 마치고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할지 몰라. 하나님, 내가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이 기도 앞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펴주십시오. 이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먼저 살펴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잘 숨겨놓은 그 darkest secret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삶에 축복이 되고 싶다면, 여러분의 상처가 별이 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우리의 어두운 부분을 하나님 앞에 가져갈 필요가 있어요. 어떤 영역이라도 하나님의 빛 가운데 가지고 오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개혁 신학자, 상담자가 아닌 신학자, 아주 유명한 존 칼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자신을 깊이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면 자신을 깊이 알 수 없다. 우린 뒤의 말은 잘 이해해요.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면 자신을 깊이 알지 못한다. 그렇지.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나를 알 수 있지. 여기까지는 다 아는데 요 앞에 거를 몰라요. 나를 깊이 알아야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어요. 왜 켈빈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진짜 모습을 잘 감추어 놓고는 자꾸 하나님만 보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본다고 하면서 우리는 철저하게 감추어 두는 거예요. 철저히. 여러분, 광야에서 노뱀 사건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뱀에 물렸어요. 다 죽어가게 됐어요. 모세가 하나님 기도했더니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그 장대기에 높이 들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산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걸 보면 성경에는 이런 말이 없지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분명히 어떤 사람은 노뱀을 쳐다봤을 거고요. 죄송합니다. 분명히 어떤 놈들은 안 봤을 거예요. 예. 절대 안 봤을 거예요. 그거 본다고 노뱀 쳐다본다고 내가 낫나? 이런 사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제가 그냥 질문을 저한테 해봤어요. 누가 그러면 노뱀을 쳐다봤을까요? 어떤 사람이 노뱀을 쳐다볼 수 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노뱀을 보기 전에 자신을 먼저 본 사람,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처지를 본 사람, 내가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안 사람은 노뱀을 쳐다보았고 그들은 살았습니다. 우리 22세기를 살아가면서 저는 그래요. 노뱀을 바라본다는 그런 의미는 내가 누구인지 나를 깊이 잘 알게 되면, 잘 들어보세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 안에 깊은 비밀들, 숨겨놓은 동기들, 우리의 상처들, 부끄러움들, 무력감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게 내 것이라는 건 알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돼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된다고. 어떤 사람이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Lord save me.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You are only savior. 당신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요. 내가 얼마나 부패한 죄인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 옷은 멀쩡하게 입고 있는데, 멀쩡하게 직장 생활하고 좋은 차, 좋은 집, 내일 제가 그 얘기 할 건데 저녁에 다 갖고 있는데, 그래서 속고 살아요. 속고 괜찮은 줄 알고 산다고요. 이만하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자신을 깊이 만나지 못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보지 않아요. 켈빈이 말이 맞아요. 자신을 깊이 아는 자가 하나님을 깊이 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면 또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과 자신을 깊이 아는 것은 연결돼 있어요. 연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만. 그 대신 나는 하나님을 보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저는 철저하게 숨겨놓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게 되면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알게 되죠. 먼지 같은 존재임을 알게 되죠. 그 먼지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대하시는지 알게 되는 거죠. 저는 정호승 시인의 햇살에게라는 시를 너무 좋아해요. 이른 아침에 먼지를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이 시인은 이른 아침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이른 아침에 비추어지는 햇살이 비치니까 먼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내가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먼지가 된 나를 하루 종일 찬란하게 비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햇살이 비치니 내가 먼지에 불과하다는 걸 알게 된 것이죠. 그런 자신에게 여전히 은혜의 빛이 비추고 있다는 것이 감사한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상처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상처로 하나님을 왜곡해서 이해하게 됩니다. 엄하고 무서운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폭력적인 아버지를 경험한 사람들은 폭력적인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매들 보면 이런 말 해요.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싶지 않아요. 왜요? 내 상처,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로 누구를 투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무서운 분이고 늘 나를 처벌하는 분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벌벌 떠는 거지. 어떤 청년은 이런 얘기 하던데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나는 믿을 수가 없어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내 마음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문제예요? 하나님이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청년에게 사랑을 비추어 주지 않아서 그래요? 천만에요. 그에게 큰 방어막을 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을 줘도 이 사람은 다 튕겨나가요. 왜 그래요? 내 상처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깊이 안다는 것은 우리의 어두움을 보는 능력이에요. 그것을 그림자 인식이라고 우리는 불러요. 우리 모두에게는 다 그림자가 있어요. 그림자 속에 내가 싫어하는 거,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 그런 걸 다 숨겨놓았어요. 그리고 그림자를 쳐다보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우리가 그림자를 보기 싫어서 하는 3가지 선택이 있대요. 3가지, 4가지. 첫 번째, 외적인 부분을 극대화합니다. 더 좋은 스펙, 더 완벽한 이력서, 더 완벽한 화려한 외모, 더 행복한 모습들, 거치장을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여요?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화려한 그 이력서, 스펙, 외모 안에 나의 시크릿을 잘 숨겨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카페인 중독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우리나라는 카페인 중독에 빠져 있대요.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빠져 있대요. 심각하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 주로 뭐 해요? 인스타에 주로 뭐 해요? 우리 딸내미도 봐도요. 미국에서 지금 유학생활 하고 있는데요. 용돈 없어가지고 맨날 그렇게 굶고 다니는 애가 맨날 인스타그램은 제일 좋은 거 먹은 거 올려요. 자기가 행복한 모습, 제일 좋은 음식, 멋진 여행지 이런 거 막 찍어 올려요. 막 라이크 누르면 막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저는 가끔씩 그런 거 보면 화가 나요. 화가. 지금 패친들이 막 맛있는 거 먹은 거 막 올리면 저는 막 디스라이크 눌러요. 지가 먹은 거 왜 나한테 뭐 자랑하는 거야? 나랑 같이 먹자고 얘기도 한번 안 하고 혼자 먹은 거 먹어야 디스라이크 막 계속 눌러요. 디스라이크. 싫어 막. 그렇게 나의 그림자를 가린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지 않나요? 겉모습을 멋지게 포장한다. 두 번째는 우리의 좋은 모습만 보려고 해요. 이 말은 이거예요. 좋은 것만 받아들이고 부정적인 모든 것은 제거하려고 그래요.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나는 헌신된 사람이야.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조금만 안 좋은 거 있으면 다 지워요. 다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알지 않나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 우리 잘 알잖아요. 근데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베드로처럼 이런 거예요. 나는 사람들은 다 주를 배반해도 나는 절대로 당신을 배반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거잖아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내 신앙은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그것만 받아들인 거죠. 큰 소리 쳤어요.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는 어린 소녀의 한마디에 그냥 묻어졌어요. 그냥 묻어졌어요. 우리가 좋은 것만 보려고 하는 것은요, 나쁜 나를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나쁜 나는 추방시켜버리고 좋은 것만 받아들이는 거죠. 또 세 번째는요, 다른 사람을 비난합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하기 제일 쉬운 일이에요. 제일 쉬운. 내 것을 보기 싫으면 제일 쉬운 방법은 이거예요. 다른 사람 원망하면 돼요. 원망.
다른 사람 비난하면 돼요. 그러면 내 문제에서 자유로워지죠. 모든 게 누구 때문이에요? 이 사람 때문이에요. 내가 불행한 이유도 누구 때문이에요? 이 사람 때문에. 내 책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일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림자를 가리고 싶지 않아요? 내 자신을 보고 싶지 않아요? 그냥 원망하며 살면 돼요. 제일 쉬워요. 제일 쉬워요. 마지막으로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인데, 우리 안에 있는 열등감, 교만, 분노, 상처를 영성이라는 이름으로, 은혜라는 이름으로 감추어 놨어요. 기도할 때, 찬양할 때는 막 불 같은데 사람들과의 관계는 엉망이에요.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배려하는 거 엉망이에요. 엉망. 근데 기도는 불이에요. 불. 교회에서 헌신할 때는 천사 같은데 집에 가면 완전히 딴 사람이 되는 거죠.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중학교 아이의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카운셀링 파스터였는데요. 상담 목사, 가정사역하는 목사였는데 중학생짜리가 주일날 예배 다 끝나고 다 이제 집에 가는데 한 3, 4시쯤 됐나요? 저를 급하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 부탁 하나 들어주세요. 중학생짜리 부탁을 안 들어주면 큰일 나요. 왜? 전쟁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부탁 무조건 들어줄게. 뭐라 그랬냐면 우리 아빠 교회에서 살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서 살게 해주세요. 제가 그 집을 알거든요. 아빠가 누군지도 알고 집이 얼마나 멋있는 집에 살고 있는지도 알아요. 아빠가 왜 교회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 아이의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아빠는 교회에서만 좋은 아빠예요. 교회에서만 나를 보고 웃어줘요. 집에 가면 엄마 때리고 욕하고 무서워요. 제발 우리 아빠 교회에서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엉엉 울더라고요. 제가 해줄 말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면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런 성도가 이 사람밖에 없을까? 얼마나 많을까? 교회에서는 활짝 웃고 있는데 집에 가면 무서워 떨고 있는 가정이 얼마나 많을까? 교회에서는 천사처럼 헌신하는데 집에 가면 괴물이 되어버려. 조금만 화가 나고 조금만 짜증이 생기고 조금만 뭐가 일이 안 풀리면 괴물이 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을까? 은혜라는 단어 안에, 영성이라는 단어 안에 우리의 모든 그림자를 숨겨놓은 거죠. 여러분, 그런 은혜는 한 방에 없어져요. 한 방에. 베드로처럼 한 번에 넘어져요. 한 번에. 여러분, 정말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그림자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약점, 상처, 한계, 어두운 부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림자를 숨기는 게 아니라, 그림자를 숨겨서 별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그림자를 꺼내서 그것을 발판으로 빛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비추시는 빛은요, 절대로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비추시는 그 빛은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시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더 멋있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상처를 지워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상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것까지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비추시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햇살로 우리를 비추시고 있는 거죠. 제가 상담 공부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상담의 최종 목표는 부정적인 것을 제거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부정적인 걸 제거하여 회복과 치유가 일어난 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치유는 그것을 품을 때 일어나더라고요. 그것이 내 거라는 거라고 인정할 때 일어나더라고요. 그 상처도 내 거라고 인정할 때 일어나더라고요. 그 아픔도 내 거라고 인정할 때 일어나더라고요.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제거해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받아들일 때 두려움이 힘을 잃는 거더라고요. 제가 전에 어떤 한 모임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사모님들이 모인 모임이었어요. 꽤 많은 모였는데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었어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알면 놀라지 마. 아니면 저 혼자 끝까지 부르라고 그러고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여기까지예요. 너무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고 또 너무나 은혜스럽게 찬양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눈물을 흘리고 찬양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저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냥 감동을 주셨어요. 찬양의 가사를 바꾸어 달라고. 저는 이 가사를 생각해 본 적도 없고요. 이 찬양을 부르는지도 몰랐어요.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그 자리에서 이 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멈추고 저에게 그 찬양 인도자에게 요청했어요. 우리 찬양의 가사를 한번 바꾸어서 불러보자고. 제가 가사를 생각했다고요? 그때까지도 잘 몰랐어요. 써놓은 게 아니라니까요. 생각해 놓은 게 아니라 갑자기 그리고 찬양을 그냥 부르기 시작했어요. 제가 불렀던 찬양을 끝나고 받아 적었어요.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여러분 가사를 모르니까 제가 할게요. 노래를 못하지만 찡그리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처음 가사는 뭐였고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인데 갑자기 제가 이렇게 노래하기 시작했어요. 두려우면 두려워하라 주 너의 하나님이 알고 계시네. 겁내도 된다 놀라도 된다 주님 나의 아빠 되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알고 계시네. 놀라도 된다 겁내도 된다 주님 나의 아빠 되시네. 이 찬양을 나누었어요. 그 다음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 모였던 전국 각지에 모였던 사모님들이요 그 자리에 마음껏 자신의 두려움과 그동안 목회하면서 쌓였던 그 원망, 무서움, 두려움, 그동안 사모로 살아가면서 두려우면 안 된다고, 놀라면 안 된다고, 마치 두려워하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목회가 망하는 것처럼 멋지게 영적으로 포장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마음껏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두려움을, 자신의 원망, 불편, 마치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그 마음을 토로한 것처럼 찬양이 시작됐어요. 제가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가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자리에 임하셨어요. 모두가 다 통곡하며 울었어요. 놀라도 된다. 그 이후로 제가 그 모임의 최고의 강사가 됐어요. 최고의 강사.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림자를 숨기지 않아도 돼요. 아니요, 그림자가 있어야 빛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자꾸 나를 숨기려 하는 이유는 두렵기 때문이죠. 들키는 게 무서운 거죠.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군가는 미움, 누군가는 무관심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 성경 안에서 사랑의 반대말을 찾았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두려움은 형벌에서 오는 거죠. 그 형벌 때문에
우리의 진짜 모습을 숨겨야 합니다. 절대로 들키면 안 되죠. 그렇게 우리는 늘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 두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은 He first loved us.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He loved us가 아니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He first. 그가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부터 사랑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뭔가 자격이 있었나요? 우리가 좀 괜찮은 사람이었나요? 우리가 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가요? 천만에요.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While we are still sinners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인데 아직이라는 영어 단어가 still인데 이 still을 번역하면 우리가 어제도 죄인이었고 오늘도 죄인이고 내일도 죄인으로 살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지만 여전히 죄성 가운데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갈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도 이미 알고 계셨고 지금도 알고 계시고 미래도 다 알고 계시는데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저는 이것이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를 다 아시는데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모습을 다 아시는데도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He first loved us. 상관없다는 거예요. 난 널 사랑해. 내가 뭔가 하나님께 사랑을 드려서 사랑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신다. 이것이 깨달아지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부끄럽지 않아요. 우리는 두려움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랑 앞에서 두려움은 힘이 없어지는 거죠. 우리가 두렵지 않다고 말해야 두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두렵다고 말해도 괜찮은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재수없게 들리실 거예요. 이해해 주세요. 저는 제가 좋아요. 진짜 비웃으시는 건지. 제가 뭔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제가 좀 나아서 제가 좋다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저도 담임 목사님 제가 여기 강사로 오기로 결정하고 설교도 좀 찾아 듣고 했는데 너무나 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뵙고 싶었어요. 정말 멋있더라고요. 말도 너무 멋있고 저처럼 막 이거 안 하고 막 좀 차분하게 좀 하시고 저 이거 줬으면 내려갔다니까요. 뭐 제가 다른 사람처럼 멋있게 설교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제가 좋아요. 하나님은 저에게 저만의 색깔을 주셨다고 믿어요. 저만의 향기를 주셨어요. 저는 다른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오늘도 설교 오기 전에 거울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잘생겼다. 여러분의 한 가지 단어를 소개하고 그 다음에 제 얘기하고 마칠 거예요. 9시 10분까지 제가 시간을 받았는데 10분만 제가 초과하고 내일 안 올게요. 그냥 새벽에는 그냥 하세요. 제가 상담을 공부하면서 정말 사랑하게 된 단어인데요. 그 단어는 좀 어렵는데 한번 비춰주시면 vulnerable이라는 단어예요. vulnerable. 이 단어의 뜻은 깨지기 쉬운, 약해지기 쉬운, 넘어지기 쉬운, 취약한 이런 단어예요. 이 단어가 뭐가 그렇게 사랑스러운 단어입니까? 사실 누가 이 단어를 사랑하겠습니까? 누가 깨지고 싶고, 누가 넘어지고 싶고, 누가 취약해지고 싶고 이 단어를 사랑할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근데 저는 이 단어를 사랑하게 됐어요. 저는 이 단어를 배우기 전에 저 넘어지지 않으려고 무지무지 했었어요. 약해지지 않으려고요 무지무지 했었어요. 깨지지 않으려고 무지무지 했었어요. 강의나 설교하고 나면요 그러니까 늘 불안하고 두려웠어요. 사람들을 피해 다니고 그랬어요. 부끄러워서 도망 다니고 그랬어요.
왜요? 약한 모습 보이고 싶지 않으니까. 부끄러운 모습 보이고 싶지 않으니까. 망한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아요. 오늘도 설교 보니까 망한 것 같은데 이런 표정 보니까 그런 모습을 안 보이고 싶으니까 막 도망갔어요. 왜요? I am not vulnerable. I am not vulnerable.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 그렇게 외치고 싶었으니까. 근데 상담 공부하면서 책 제목이 Vulnerability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그 책을 읽는데 You are vulnerable 이러더라고요. 다른 말로 하니까 I am vulnerable. 저는 이 말을 듣는데요. 막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철호야 넘어져도 괜찮아. 깨어져도 괜찮아. 깨어진 모습도 괜찮아. I love you. I love you.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저에게? 실패해도 되는 특권이 주어졌어요. 약해져도 되는 특권이 주어졌어요. 그때부터 제가 외치고 다니기 시작해요. 멋지게 실패해보자고. 멋지게 넘어져 보자고. 이 vulnerable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취약한 단어이지만 엄청난 힘이 있어요. 저는 아이들에게 한 번도 실패하지 말라고 가르쳐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이 단어를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쳤어요. 너희는 실패해도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 C 받아도 괜찮아. C 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성공은 실패가 없는 게 아니라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는 게 하나님 앞에서 진짜 성공이라고. 우리 딸 이름이 레이첼, 우리 아들 이름이 티모티인데, 티모티 레이첼, You are vulnerable. 아빠는 네가 넘어져도 괜찮아? 네가 넘어져도 나는 여기 있을 거야.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vulnerable이라는 단어를 배우고 나니까 제가 약해진 게 아니에요. 강해졌어요. 믿어주세요, 제발. 저는 강의 오늘 설교 끝나고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왜요? I am vulnerable. 저는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사람. 오늘 설교 망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책임이죠. 마지막으로 제 아버지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저는 아버지를 좀 닮지 않으려고 무지 애를 썼어요. 우리 아버지는 참 좋은 분이셨는데, 성실한 분이셨는데 경상도 사나이셨어요. 그래서 화끈하셨어요. 화를 내도 뭐 화끈하게 화를 내시고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어머니에게 화를 내시면 꼭 폭력으로 이어졌어요.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렇게 폭력적이고 거칠고. 아버지가 집에 있으면 그냥 늘 싫었어요. 아버지가 집을 나가시면, 친구를 만나신데 일하러 나가시면 막 너무너무 좋고, 아버지가 집에 오면 그렇게 싫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랑 대화를 거의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결심했어요. 난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라고. 난 아버지와 다르다고 결심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 모범생으로 살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의 그런 어떤 폭력적인 상황 때문에 힘들어 하셨으니까 제가 이렇게 모범생으로 사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를 위해서 제 인생을 바쳤어요. 그래서 저는 뭐 진짜 여름에는 선교 가고 도서관, 집, 교회 진짜 재수 없는.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 제 별명이 천년 기념물이었어요. 우리 선배들이나 내 친구들이 이런 류의 인간을 본 적이 없대요. 아무것도 안 하니까. 저는 술 한 방울도 안 먹어봤어요. 맥주도 안 먹어봤고. 근데 천국 가면 카스는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그게 무슨 맛인지 진짜 너무 궁금해요. 하는데 그게 그래서 저는 이 땅을 살면서 먹는 건 내가 포기했고, 하나님 꼭 한 병만 천국에 저를 위해서 남겨주시면. 저는 진짜 맥주 한 방울, 나이트클럽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뭐 어디도 뭐 어떤지 상상만 TV에서만 봤지. 정말 그렇게 살았어요. 아빠처럼 안 산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내와 결혼을 하고는 한 1, 2년쯤 됐을까요? 좀 다투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목소리가 크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지금보다 더 컸는가 봐요. 큰 소리를 냈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막 했어요. 우리 아내가 놀래가지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당신,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내를 중학교 2학년 때 만났거든요. 그때부터 쭉 한 여자만 쳐다보고 저는 살았어요. 미친 거죠. 그래서 지금도 행복하게 산답니다. 너무 행복하게 쭉 살아. 우리 아내는 저를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지켜본 그냥 오랜 친구니까 저를 너무 잘하는 거죠. 계속 해주고 싶었던 말이 있다는 거죠. 뭔데? 그 부부싸움 할 때 그때 얘기하는 거죠. 잘 들어 그런. 자기도 큰 결심을 하고 얘기하는 거래요. 뭔데? 이러니까 당신 이 말 하려니까 또 막 가슴이 뛰네요. 당신 아버님과 다르지 않아요. 그러는 거예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 여자들은 집요하더라고요.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으니까 또 똑바로 들어. 그러니까 당신 아버님과 똑같아. 그러는 거예요. 다르지 않다와 똑같아의 차이는 엄청 크더라고요. 똑같다는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그냥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리고는 LA에서 살 때인데요. 그리고는 제가 가출했어요.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 한 4시간 가출하고 집에 들어왔죠. LA의 공원에 가서 그냥 꺽꺽 울었어요. 그냥 운 정도가 아니라 그냥 비명을 질렀다고 해요. 그냥 소리 질렀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내가 이렇게 어떻게 살아온지 주님 모르십니까? 아버지처럼 살지 않으려고 그냥 발버둥을 쳤는데 우리 아내가 나를 제일 잘하는 아내가 아버님과 똑같았는데 뭡니까? 막 우니까 경찰차가 왔어요. 할머니가 전화를 해서 신고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미국에 가시면 할머니를 조심하세요. 그래가지고 막 괜찮냐고 막 그래서 창피해가지고 괜찮다고 하고 그 예배당에 가가지고 또 꺽꺽 4시간 울다가 갈 곳이 없어서 집으로 갔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아버지처럼 살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아버지의 모습을 지우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누구보다 교회 생활 열심히 했고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썼고 그렇게 철저하게 아버지 아닌 모습으로 살려고 애썼는데 알고 보니까 저를 감추고 있었더라고요. That's my darkest secret. Private motive. 그런데요, 그렇게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더욱더 제 아버지의 모습은 괴물처럼 저를 붙잡고 있었어요. 상담을 통해서 제 안에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기 시작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아니요, 죽기보다 싫었어요. 3년 동안 그 작업을 했어요. 마침내 제 안에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거칠고 폭력적이고 그 모습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이 내 모습이다. 우리 아내의 말이 맞았다. 울면서 받아들였어요.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내 안에 내 모습, 아버지의 모습을 인정하고 나니까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저는 그것을 끝까지 숨겨야 되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제 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왜? 우리 딸 굉장히 정직한 아이고 직설적인 아이예요. 요즘도 영상통화 미국에 있는데 하면 아빠 못생겼어 그래요. 알아 내가. 직설적인 아이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 아이가 이러니까 아빠 왜? 아빠 좀 이상해 요즘에. 뭐가? 이러니까 아빠 안에 있는 버럭이가 사라졌어요. 그래, 버럭이가. 우리 애들은 저를 버럭이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저만 몰랐어요. 정말. 아빠 버럭이가 없어졌어요. 애들이 계속해서 실험을 한 거예요. 이때 버럭이가 나와야 될 타이밍인데 또 안 나오고 또 안 나오고 아빠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아빠 버럭이가 없어졌어요. 말을 해주고 싶었대요. 그래서 그래? 저는 알잖아요, 제가. 와,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이러는 거예요. 딸이 아빠 버럭이가 어디로 갔는지 제가 찾아냈다는 거예요. 알려줄까요? 그러는 거예요. 알려줘. 그러니까 자기가 보니까 그 버럭이가 엄마한테 갔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제가 막 뛰었어요. 엄마한테 갔어. 왜 제가 그렇게 기뻐했냐면 제가 아내에게 늘 열등감이 있었거든요. 우리 아내가 되게 따뜻해요. 너무나 잘 대해주고. 제가 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따라다녔겠어요. 예쁘고 마음이 너무 따뜻한 친구. 너무 부러웠어요. 그게. 근데 버럭이가 거기 갔다는 거예요. 엄마가 요즘 막 버럭버럭 한다는 거예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그리고 있다가 그 다음에 제가 1월 달에 결혼했는데 우리 아내가 저한테 결혼 기념일 편지를 보내줬는데 저를 이렇게 불렀어요. 자상하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남편이 되어주어서, 아빠가 되어주어서 고마워요. 그냥 그 편지를 한참을 들고 울었어요. 왜냐하면 평생 듣고 싶었던 얘기가 그 말이었거든. 그 얘기 듣고 싶어서 발버둥 치면서 살았거든. 여러분, 제가 이 작업을 하면서 누가 제일 축복받은 줄 아십니까? 저는 생각해 보니까 제 아들이라고 생각해요. 아들. 제 딸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내 자신을 들여다보기 시작하고 내 안에 있는 그렇게 싫은 모습을 내 것이라고 인정하고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너를 위해 나를 고친다. 가장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고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축복이 되는 건지 그때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축복이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이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그대로 인정해 주세요. 아이들에게 정직하게 말해 주세요. 아빠가 이렇게 아프다고, 이런 마음이 아프다고. 숨기지 마세요. 강한 척 하지 마세요. 센 척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상처와 부끄러움이 오히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가정의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별이 다른 사람을 비추어주는 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를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살펴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비추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보십시오. 하나님, 나의 상처를 보십시오. 이제 숨기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빛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내 삶의 어떠한 영역이라도 주님의 빛 가운데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